해피 뉴 이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첫 제단을 쌓는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 결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시계로 11시 13분입니다. 채 40분도 남지 않은 이제 2019년도가 기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사람들이 뭐냐? 질문하면 그것은 바로 결심입니다. 결심. 모두가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을 맞으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때 어떤 결심을 하고 또 어떤 새해를 맞이할까 생각하면서 새해를 다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어릴 때에는 그러한 말씀이 잘 안 들어왔는데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제 조금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애들이 철이 들 때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로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제 주님 앞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내 날수에 내가 뭐 하다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일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2020년에 내가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까? 오늘 송구 영신을 생각하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이제 지난 해는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가? 시간상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진지하게 말씀 앞에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새해에 맞아 어떤 결심을 하고 새해를 맞았느냐.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서점에 가봤더니 재밌는 책이 있었어요. 이 바보는 결심만 한다 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결심만 해 바보들은. 그래서 결심만 하다가 연말이 되면 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포자기로 삶을 마치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바보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2020년을 맞는 새해에 첫 번째로 우리가 결심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결심에는 정말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심에는 결심이 필요해? 이게 무슨 말이야? 결심이 결심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결심을 한번 하면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결심을 한 것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다부진 결심이 몇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내와 의논을 했다면 아마 사라는 기절하고 말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난 아들인데 내 나이 90에 그거를 낳는데 당신 100살에 난 그 자식을 어떻게 이러면서 아마 사라가 여자니까 막 대성통곡하면서 뭐 아브라함을 막 죽일 듯이 달려들었을지 모릅니다. 이건 노망난 할아버지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논 안 했어요. 그리고 사환 2명을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갔는데 산 밑에 두 사환을 머무르게 합니다. 만약에 그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잡고 찌르려고 할 때 두 사환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산 밑에 있어라. 산 밑에 있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결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은 주도 면밀하게 최선을 다한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결심이 결심되게 할 때는 그 결심에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확신하면서 달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너무나 굶는 게 무서워서 어머니가 그 록펠러를요 바닷가에다가 갖다 빠뜨렸어요. 죽으라고. 그것을 보았던 그 어머니, 그 동생이죠. 엄마의 동생, 외삼촌. 그 현장을 보고서 당장 가서 그 록펠러를 그 바다에서 끄집어 올립니다. 누나, 내가 얘를 기를게.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거야. 먹을 게 없다고 애를 바다에 빠뜨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 의해서 록펠러가 다시 살게 되죠. 그 후에 어머니가 록펠러를 특별한 애정으로 사랑하면서 그 록펠러를 다시 그 외삼촌에 있던 가정에서 데리고 와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까지 나는 다른 여자와 결코 다른 데서 살지 않겠습니다.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결심. 그가 53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아마 어머니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아마 록펠러는 결혼 안 했을 거예요. 한 번 하면 끝까지 간다. 바보는 결심을 하고 금방 뒤돌아서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 결심하면 끝까지 간다. 여러분 2019년도에 혹시 여러분이 바보처럼 살았다면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결심하면 끝까지 간다. 이 마음과 이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심하면 간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결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뻔히 사자밥이 되는 거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심의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뻔히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았어요. 뻔히 죽는 거 알았어요. 두 총리와 방백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사자굴로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하는 것을 패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 결단.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결단, 결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형통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죽는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환경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그 길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는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어요. 아멘. 이게 이제 졸음이 역사해서 아마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비몽이고 사몽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아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제가 안 먹던 커피를 먹고 올라왔습니다. 조금 나요. 확실히 커피 먹었더니 좀 나요. 벌써 11시, 12시 넘어가면 벌써 자야 되는데 지금 아주 비몽인지 사몽인지 하고 있습니다. 이 신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2020년도에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러한 삶의 행보가 오늘 우리 성덕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우리에게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뭔가 당대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이 꾸준함,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 이걸 성경에서는 인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심이 결심될 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결심이 순간이고 꾸준함은 지속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꾸준함의 결신자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올 테니 방주를 준비해라. 방주를 짓는데 바닷가 옆에다가 물가 옆에다 진 게 아닙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짓는데 무려 몇 년이 걸렸냐? 성경을 보니까 1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명령이 떨어지고 120년 동안 배를 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120년이면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살다가 가는 그 획인데 한 번도 빠짐없이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에 노아를 읽지만 노아의 생애 속에서 120년 동안 그 나무 목재와 평생을 산 것처럼 살았던 거예요. 120년을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꾸준히 결심하고 결단하고 꾸준히. 제가 노아 이야기를 하니까 저 하늘에서 지금 노아가 웃는 것 같아요. 우리 가서 다 천국에 가면 만날 거예요. 상상을 안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상상을 하고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펼쳐지는지 몰라요. 노아 본다니까 왜 사람들이 빙그레 웃습니까? 안 볼 겁니까? 가면 다 봅니다. 지금 노아 얘기한다고 지금 저 노아가 기뻐하고 있을지 몰라요. 저 최 모시기 목사 보지도 못했던 나를 알아? 이러면서 껄껄껄껄 12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꾸준히 달렸던 나를 알아주네? 저 천국에서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 꾸준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결단했어. 믿음으로 결단했어. 그러면 나에게 꾸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꾸준하게 달려가는 이 꾸준함이 2020년도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나에게 장로로, 나에게 권사로, 나에게 집사로, 나에게 맡겨진 직무 꾸준하게 남이 뭐라 하든 뭐 바보 같다고 얘기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맡은 이 일에 대해서 꾸준하게 우리 권사님들 늘 이렇게 어려운 일 꼭 해요. 화장실 이렇게 청소하고 꾸준히 그걸 하시는 모습들 보면 제가 참 목사로서 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잘 꾸준히 그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의 언저리에는 진짜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일에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사람도 알아주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에 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내 시간과 내 것을 토해내고 펼치는 그것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꾸준함,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의인과 악인의 정의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잠언서를 읽어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람 링컨, 제가 전기를 읽어봤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실패의 사람이에요. 성공의 사람이 아니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에이브람 링컨이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1831년 사업에 실패, 1832년 주의원에서 낙선, 1833년 사업에 또 실패, 그 빚을 17년간 갚았음. 1834년 처음으로 주의회 의원으로 당선, 한 번 당선돼. 1936년 신경이 많이 쓰다가 신경쇠약으로 그 주의회 의원도 못하고 내려와요. 1938년 하원 의원 낙선, 1840년 또 낙선, 1943년 국회의원에 또 낙선, 1846년 국회의원에 당선, 1848년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또 낙선, 1855년 상원에서 또 낙선, 1856년 부통령에 낙선, 1860년 미국 제16대 대통령 당선. 그러니까 하원, 상원, 그 다음에 부통령 뭐 수없이 떨어졌는데 한 번 국회의원 되고 계속 떨어지는 거야. 맨 마지막이 중요하죠. 우리는 실패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에이브람 링컨에게는 꾸준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함께 꾸준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그 꾸준함이라고 하는, 실패와 낙성이 우리에게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꾸준함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잠언서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이 역사, 저는 에이브람 링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실패, 좌절, 야 이거 다른 데서 잘 됐는데 왜 나 여기서는 왜 안 될까?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내 앞에 닥칠까?
내 사업장과 내 일과 내 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늘 낙선, 늘 힘들까, 어려울까, 고통스러울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안 살았어, 우리는. 야곱이 야곱될 때에는 보따리짐, 개나리 보따리짐 가고 그 강을 건널 때에는 호련단신으로 그 강을 건너요. 돌아올 때는 그 마무리 속에 얼마나 놀랍게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끝까지 간다. 내 믿음과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나는 주님을 믿는, 주님을 바라보는 순례자로서 끝까지 간다. 혹시 여기서 죽으려고 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뭐 이런 혹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간다. 뛰어넘고 달려가고. 그래서 이 승리하는 그 길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면 꾸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할 때 그는 그 꾸준함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했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했고 물려 찢긴 것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했고 낮에 도죽을 맞았든지 밤에 도죽을 맞았든지 외삼촌의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다 보충했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42절의 앞권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은 내게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를 쳤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한 번 결단한 것에 대해서 말에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달려갔어요. 이렇게 고백한 야곱의 고백 속에는 야곱이 한 번 결심한 것이 꾸준히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놀라운 그 추진력으로 그 길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을 해요. 결심은 꾸준함이 필수라는 거죠. 결단했다면 그것 속에 나에게 이러한 꾸준함이 있는가를 묻고 2020년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2019년을 마감하면서 결단했고 또 꾸준함으로 나아간다고 다 되냐?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꾸준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 결심이 결심되기 위해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심이 결심되게 할 수가 없어요. 결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저는 이것을 금상첨화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비가 온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온천이 터졌으면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온천이 터져봐요. 돈이 들어오는 자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 모래 채취권 허가를 받았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그 모래가 산더미처럼 자기 땅에 쌓였어. 홍수가 나가지고 자기 땅에 그게 싹 쌓였어. 이걸 한마디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야 될 건데, 비가 와가지고 다 거기다 쌓아놓은 거야, 하나님이.
남의 이야기라 전혀 나에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가 결단했어. 내가 꾸준함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맞아야 돼. 결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라반 외삼촌에서 일할 때 결심했던 게 있어요. 야곱의 결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양이 태어나도록 늘 양들이 임신케 해. 성경을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 양들 속에서 이렇게 막 신풍나무 꽂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다 과학적으로 안 맞아. 그런데 거기엔 더하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의 양들은 별로 다 시원찮고 야곱의 양들은 다 튼튼하고 실실하고 나도 막 우량아 같은 그런 걸 다 넘게 하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야곱의 그 재물 위에 부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한 번 결심한 것 인생을 좌우하는 그러한 일이 종종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결심을 흐트러뜨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초창기에 1월달 시작하면요 담배 금연한다고 다 그래요. 근데 2월달쯤 되면 다시 그게 소폭 인상이 올라간대. 그래프가. 결심만 하고 한 달에 다 못 태운다는 꾸준함이 없었어. 우리가 잘 아는 인생의 이야기들을 성경은 많이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하고 나오미라고 하는 이 부부의 이야기.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었어요. 아들만 둘을 낳거든요. 말론과 기리온. 고향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돼서 굶주려 죽을까 봐 이민을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남편 따라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모압이라는 곳에. 근데 그곳에서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면은 이 남편이 이 세상에 없는 동안에 두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두 자부를 얻었죠. 1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근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말론과 길련이 다 죽었어요. 외국인 며느리만 둘 얻었어요. 생과부가 3명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남편 생각, 두 아들 생각, 고향 생각하다가 나오미가 결정을 하죠. 결심해요. 유다 땅에 기근이 다 고치고 여기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래서 결단하죠. 집에 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룻기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에게로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가 아니라 됩니다 라고 하는 룻. 결심했던 나오미에게 더 결심하고 있는 룻의 모습이 펼쳐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생의 회오리 바람이 다 사람마다 있는데 이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
야, 이거 남편 빨리 죽고 두 아들 먼저 앞세우고 이거 진짜 인생 뭐 이래. 이렇게 할 때에 평생 웃지 못하고 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이 나오미가 어떠한 것으로 끝나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 다 안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환난의 자리, 힘듦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해. 중요해요. 그래서 17절 말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결심한 며느리에게 더 이상 너 나 따라오지 마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심하고 시어머니를 따랐어요. 나중에 그 결심에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이 룻에게 얼마나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보여줘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고 그 힘듦 속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제5계명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적용돼서 극복하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요. 2020년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심에 은혜가 임했어.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는, 그래서 보아스의 아들을 낳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아이를 붙잡고 오벳. 여러분 그 오벳이 뭐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나중에 그것을 보면 환난과 힘듦과 고통이었지만 맨 마지막에는 해피엔딩 중에도 이런 해피엔딩이 없는 이방인의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가 임하는, 은혜가 따르는, 결심에는 기적과 축복이 있고 꾸준함 속에서 그것을 이루고 맨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다니엘과 같이 내가 죽을 것 뻔히 알아. 환경이 그러한 것으로 있어. 그래도 나는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가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는 믿음의 꾸준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한마디로 말씀 적용할 수 있어요. 결심이 있어야 된다.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한 해 가운데 나에게 이런 한 해를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여러분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내가 이번 2020년도에는 내가 이러한 꿈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더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가 옆에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2, 3분 동안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좀 조용히 기도하더라도 한번 2, 3분 동안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맨 마지막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간절히 여러분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한 2, 3분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2020년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 후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탁을 드렸던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몸된 자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